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을 병행시킨다는 거야. 한 가지는 뭐냐? 형통한 날을 주신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늘 형통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곤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곤고함이 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만나게 하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곤고함 가운데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아야지 그것이 남은 때는 아직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해법을 찾을 길이 없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양한 것은 마지막으로 엎드릴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은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은 꽤 잘나가는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의 샘물가로 투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러한 관용구가 그저 기전에 스치는 경구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언어임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꽤 잘나가는 인생을 잠깐 동안 멈추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할 때가 있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회당장 딸이 죽어서 손쓸 그러한 겨를이 없는 비보를 접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5장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는 꽤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잘 나가는 그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12살밖에 나지 않은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 같은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굉장한 세력가가 회당장이었어요. 그 사회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회를 통치하는 자가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사회에서 권세도 가졌고 부도 가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또한 그 서기관 바리새인급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잡아 죽일까? 그것만 모의하고 있을 때 그 급이 회당장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죽으니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세로, 자기가 가진 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마다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간질도 고침을 받는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는다. 못 고칠 질병을 다 고침받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내가 회당장이지만 떠돌이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회당장인 그가, 세력가인 바리새인급인 그가 떠돌이 랍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체면과 지위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내 체면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지위,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명예, 그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요청을 수락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가자. 그렇게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사환들이 딸이 죽었노라는 이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회당장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내려오는 그 길로 가서 비보를 정하는 것이, 오늘 전하는 것이 35절인데 이미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딸이 죽어서 상황은 끝났다는 거야. 이제 장례 준비나 해야지. 죽었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왜 딸이 죽느냐는 거야. 응?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걷고 있는데 왜 딸이 죽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 이유로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느냐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시험을 당하고 병들고 죽느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서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지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나 이런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데 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진다. 그렇게 거짓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왜 그래요?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짓는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의 몸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혀지면 더 이상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것을 보고 쓰러질 것을 노리고 네가 왜 교회에 나가는데 된 노릇도 없고 병들고 시험 들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 참소를 하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무너진 집 위에 새로운 집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시카고에서 큰 불이 났는데 그때 무디 교회도 불탔죠. 시카고 전역이 불이 났는데 그 시카고에 무디 교회가 있으니까 불탔죠. 무디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와보니까 교회가 불 붙는 거예요. 뛰어들어서 성경 하나만 갖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무디를 보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불에 탔느냐. 그때에 무디는 그 불 나는 교회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무디 교회에 불태워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은 오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욥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욥이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한계 속에 내 경험 속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갑절히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호를 접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이 방불한 고통을 허락하냐. 나 이제 죽었다.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있는가. 그러한 물음표를 제시하느냐. 너의 한계는 그거야. 너는 그렇게 약한 인간이야. 네가 강해? 네가 잘났어? 네가 뭐 가지고 있어?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죽음과 같이 방불한 어떤 정황을 만났다면 지금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가졌다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반복된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다. 절망은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하느냐? 주님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기 왔다가 예배도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왔다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상황, 죽음과 같이 방불한 그런 상황을 주시고 꼭 만나주세요. 너는 죽었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그거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빅토르 위고, 여러분들 빅토르 위고는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의 저자,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날렸던 1800년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주색과 그 타락한 생활 때문에 그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1841년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레오플리디는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고 늘 돌아오시라고,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실 것이냐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삶을 보다가 못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들어요. 나중에 위고가 이 딸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러면서 나의 타락이 딸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받고 하나님 만나고 후생국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그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설의 깊이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너무 깊이 있게 쓴 작품이 20년 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2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명작이 뭐예요? 무정이에요. 무정. 출판하기도 했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죠. 그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관이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산 인생관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너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딸의 생명을 주고라도 네가 인생관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롭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집에서 온 사환들이 딸 죽었어요. 상황 끝났어요. 예수님 오면 뭐해요? 장례 준비나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그러셨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두려워하면 더 큰 두려움이 임해요. 여러분 슬픔을 당했을 때 계속 슬퍼하면요 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을 당했을 때 계속 절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절망의 부피가 막 커져요. 나중에 절망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오늘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길에다 냉장고를 버렸어요. 큰 냉장고. 그래서 아이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네. 그래갖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유 그늘이고 막 큰 냉장고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시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땀 좀 식히고 나오려고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냉장고는 밖에서만 열지 안에서는 못 여는 냉장고였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냉장고 온도가 영하 18도로 올라갈 텐데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나중에 다음날 쓰레기 치는 사람이 냉장고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열어보니까 청년이 그 속에 시체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어 죽었게요? 두려워서 죽었게요? 온도가 영상 15도였습니다. 영하 18도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는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내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생겨요. 그 불안이 두려움을 가져와요. 무엇을 의심하면 반드시 불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절망이 오고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도 부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절망이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딸이 죽었으니까 그건 살아날 기미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믿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황이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이건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 모든 일이 결정됐다. 끝나버렸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사람 암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잘 먹고 그냥 잘 쉬세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는 거 죽었다는 판결은 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응? 여러분 왜 배고파 그러면서 밥을 찾습니까?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봐. 여러분 왜 아픈데 병원에 가요? 죽을까봐 살려고. 이 죽음이 가장 두려움이에요. 인간에겐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으래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래요. 왜?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끝났어 그러고 믿음을 놓아버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악화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네시에서 난 자가 큰 민족을 이룰 거래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래요. 2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라의 생산 능력이 끊겼어요. 그래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바울은 그래도 생식 기능이 끝났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믿음이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악화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이 야이로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딸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딸에게 믿음을 요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것이 나와 연관이 된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딸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딸이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 죽음을 정복하면 다 정복한 거예요. 나머지 문제 무엇을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죽음도 정복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강룡 박사님 계시잖아요. 순복음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 간증은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데 의술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진단을 받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기도로 매달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간증집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믿음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이제 겨우 15살인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 내가 15살밖에 안 먹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냈단 말이야.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 그때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인생 상담이 있었어요. 거기다 전화가 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방송을 청취하다가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제재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라비요,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바디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부모의 죄도 내 죄도 아니야. 저자의 죄도 아니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을 목사님이 인생 상담에서 해줘요. 또 하나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남들은 다 고쳐주면서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낫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안질인지 간질이 있어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가시만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안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플 때마다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1세기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게 만드셨다는 거죠. 강영호 박사가 그날 이후로 눈 고쳐달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로 하여금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지내게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다가 천국에 가셨고 그 아들들이 지금 다 백악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 눈 고쳐준다고 안과 의사가 됐고 어렸을 때부터 또 한 아들은 백악관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토조 마이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뜨겁고 강력한 메시지를 편하게 대충 믿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 대충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세상, 내일은 교회. 세상이 나를 살려줄까 고쳐줄까? 교회가 고쳐줄까 살려줄까? 양다리 걸치게 하지 마세요. 얄팍한 믿음은 정말 위험하다.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켜내라. 세상 즐거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특권을 누려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만큼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쉽고 편안한 믿음은 없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느냐는 거야. 대충 믿는다는 거야.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는 가짜 믿음 갖고 있다는 거야. 잘 풀리면 하하거리고 안 풀리면 울고 있다는 거야. 응? 편안하게 믿고 축복만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해결만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 성령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 때에 강영우 박사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를 찾으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걸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이거 축복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단 말이죠. 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지 못해도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올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인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기웃거리거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두리번거리면서 세상 둘러보고 사람 둘러보고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다가는 결승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끝까지 고통을 인내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나요? 아니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뿐만인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시험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대속의 은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끝까지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달리라금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이 이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데도 가셨어. 예수님. 죽었다는 데도 가셨어요. 갔더니 그 집이 온통 통곡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장례 풍습은요. 또 호곡하는 자를 불러요.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슬픔의 분위기를 띄워야 이게 축복된 장례라고 여겼어요.
가보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초상집이 됐어요. 야이로가 보니까 진짜 죽었네. 이 야이로의 믿음이 송두리째 뺏길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언젠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만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살죠. 우리 죽으면 영원히 죽나요? 죽어도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잠자던 들이 다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래 기정사실을 막 비웃었어요. 40절에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웃는 자를 다 제외시키고 내보내고 소수의 제자들과 기적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역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합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습성을 내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념대. 한 사람이 집안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부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병이 깊었는데 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해야 병이 낫느냐. 이렇게 다 망한 사업인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집 나간 아이가 기도한다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한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고친다, 된다, 집 나간 아이는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이로와 그 소수의 제자들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에 시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를 휘감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떠났던 영이 떠났어요. 이미 하늘로 떠났어. 영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돌을 옮겨 살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나요. 냄새나. 그러면서 안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 문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났어. 따라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만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었던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날 가서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병든 자가 와서 건강을 찾아야 되고요. 불행한 자가 와서 여기서 행복해져야 되고요. 안 됐던 사업도 일어나야 되고요. 문제 있는 자녀가 와서 순종하게 되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기적의 주님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마지막 CCC 국제본부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공산국가에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요. 복음 사역 중에 일어났던 일화예요. 그 시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산국가에서 존경받는 고위 관리직이에요. 여러분 그 고위 공직자는 공산국가에서 어떤 백그라운드 없이는 그 자리에 못 올라간다. 아주 소위 잘 나가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무슨 어려움이냐면 아내가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절친한 친구가 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전파하곤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잡아다가 처벌하는 일을 했는데 아내가 병든데 병원에서 이 공산당의 고위 공직자는요 병원을 다 다닐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병도 다 공짜로 다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뭐 병원에서 뭐 말기니까 손 못 댄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친구가 날마다 와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아내를 못 고치겠는가? 예수께만 돌아와라. 전해요. 2-3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이 친구와 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어디에서 수술 받았습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2-3달 지나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서 온 거예요. 진단받 다시 검사하러. 그래서 그때에 그가 예수 믿고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러더래. 예수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나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암 환자들이 많은데 거기를 좀 보내게.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이 오래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내의 병을 완전하게 치료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뭐 다리 한쪽을 절단했는데 그게 와서 품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뭐 별기적이 다르나. 나중에 그 고위공직, 공산주의에서 고위공직을 내려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그
박대수 선교사가 쓴 기사 중에 예수라는 의사가 어느 병원에서 일합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마치 내가 황량한 사막에 내 동생이 처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행진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